지난 금요일 아침에요. 타밀 출신 난민 나데 살링 MC의 그분 가족이요. 원래 살던 퀸즐랜드 빌로엘라로 무사히 돌아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 뉴스? 예. 자, 이 가족은요. 스리랑카 출신인 부부와 그리고 이곳 호주에서 태어난 두 딸 코피카와 타르키나 이렇게 모두 4식구입니다. 예. 자, 근데 이들은요. 2018년에 브리징 비자가 만료되면서 이 빌로엘라 마을에서 강제로 추방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로 무려 1,500여일 동안이나 멜버른 수용소, 그리고 크리스마스 섬 난민 수용소, 또 퍼스 격리 시설 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자,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호주 정부와 법정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극적으로 집에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 이들처럼요. 살던 곳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면 그땐 인생이 참 괴롭기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다윗도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 한때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또요. 전쟁에서 나갔다 하면 항상 승리하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공주와 결혼까지 해서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내와는요. 강제로 헤어지게 됐고 그리고 천부장의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운 나머지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갈 곳 없는 그런 신세가 된 다윗.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한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요. 강제 이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요. 건강이 그냥 한순간에 확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뭐 공부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나름 잘 해왔는데 그냥 갑자기 진로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요. 인생 계획을 나름 잘 세우고 준비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몰라서 눈앞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롭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내게도 이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피난처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아멘. 자, 지금 읽은 것처럼요. 다윗은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여러분, 이 아둘람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아둘람은요. 블레셋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피난처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피난처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난처라고 해서요. 뭐 딱히 좋은 시설이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그저 동굴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굴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동굴에 들어가면 일단 동굴은요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습해서요 축축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요 동굴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어릴 적에요 우리 집에 그 명작 동화 전집이 있었습니다. 그 전집 중에 하나 뭐였냐? 톰 소여의 모험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근데 거기에 동굴이 어떻게 나오죠?
너무 위험한 곳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동굴 잘 안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뭐예요? 그 무서운 인디안조. 이 인디안조도요.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비참하게 거기서 굶어 죽어버립니다. 전 그때부터 동굴에 대한 나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예. 살아야 되잖아요. 예. 자, 지금 이 동굴, 다윗이 들어간 동굴. 여러분, 이 동굴은요, 현재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동굴. 예. 자, 그의 인생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어디를 찾아왔어요? 피난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시에 그곳이 고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냥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앞날이 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한순간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 여러분, 근데 뭐 다윗이 그냥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그는요,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다윗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과연 무슨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성경이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을 안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연단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분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고난 당하고 또 고통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요, 저도 연단 받는 게 힘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죠? 절반은 연단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답 못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우리가 연단 받는 거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연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여러분, 이건요, 마치 학생들이요,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에 꼭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싫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가 그런 곳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고난이 시작된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피난처를 찾아왔고 그곳에서 고난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이 시작됐습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건요, 참 힘든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세간에 아름아름 전해졌고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모였을까요? 자, 앞서 우리가 읽었던 1절은요, 다윗의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 가족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누가 모였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습니다. 그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요, 환난 당하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빚진 자, 여러분 이 빚진 자는요, 이거 어디서 돈 해먹고 여기로 날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리대금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자에 이자가 붙고 복리에 복리가 붙어서 도저히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역시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에게도 고난의 장소가 됐습니다. 고난의 장소. 이제 그들도요,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로 연단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이 모이는 피난처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그 건물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피난처 자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모든 영혼의 피난처십니다. 바로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서로가 함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피난처를 찾아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근데 걱정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연단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그렇다면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연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의 여정, 이제는요 모압 땅 미스베로 옮겨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다윗이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고 많은 데 중에서 모압 왕에게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있던 곳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다윗 아버지의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다윗 아버지의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큐티하신 분 바로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다윗이요 몸속에
모압의 피가 요만큼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의 나라. 그래서 진짜 형제인지 모르겠지만 막 터키 오면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모압의 피가 섞여서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잘해주더라고요. 예. 자, 근데 어쨌든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여러분 이 3절에서는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이것보다는요 다윗이 거기에 왜 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부모님을 잠깐 이 안전한 곳에 모셔놓고 거기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모든 걸 집중하려고 거기를 갔던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예. 다윗이요 이제는 이건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다윗은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그렇진 또 않아요. 희한하게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믿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래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또 희한하게도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앞서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할 때요 그가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사울에게 잡혀 죽을까 봐 무섭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1장의 그 장면을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거기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단지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칼이요 다윗의 불안함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얼른 그냥 빨리 일어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망명하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설마 사울왕이 나를 잡겠다고 이 적국인 블레셋까지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다윗이 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까지 가서도요 다윗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전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이번에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더욱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짓까지 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대문짝을 그적그적거렸다 합니다. 막 이렇게 긁으면서 탁 대문에 매달가지고 막 이렇게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이런 미친 짓까지 하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뻔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살면서요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수시로 만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만나요. 이런 걸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 나누면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5살짜리 애가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관건이 뭐냐?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안 만나는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관건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도 있고요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회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그냥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결국 우리 입에서도 다윗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뭔 꼴이야?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이런 말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블레셋 가드, 적국의 땅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블레셋 가드에서 아주 큰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달라져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훗날에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게 할 우리 발의 등이요 또한 우리 길의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뜻을 묻는 자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인도하심을 바라십시오. 그러면 밝게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또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안 해도 될 고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받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이 받은 말씀이 뭐죠?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새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땅입니다. 또 어떤 땅이에요? 다윗에게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소명을 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전히 그 땅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의 요새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땐요 참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도 이제 모압 땅에다 맡기잖아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또 적국이다 보니까 사울 왕이 잡으러 올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음 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는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마음 편하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바로 유다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듣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3국으로 가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요? 다윗 알거든요. 유다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인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전에는요, 거기 돌아가는 거요. 예. 이전에는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어때요?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이 무려 몇 명이요? 400명이나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라는 숫자도 이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가 4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딸린 아내들도 있을 거고 딸린 자식들도 있겠죠. 그럼 최소한 한 600명은 될 겁니다. 아무리 안 돼도 한 600명 정도. 예. 자, 이렇게 딸린 식구가 많아요.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죽도록 고생할 게 뻔한 저 유다 땅,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일이에요?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진로를 결정할 때요, 내가 싱글이면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요, 딸린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많아요. 기도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자, 5절에서요. 예, 5절에서 아까 읽었던 5절에서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참 힘든 일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그가 다시 돌아간 곳의 지명입니다. 어디로 돌아갔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예. 어디로 돌아갔다고 돼 있죠? 헤렛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헤렛이라고 하는 지역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덤입니다. 무덤이란 뜻이에요. 헤렛이. 예. 이렇게 다윗이 다시 돌아가는 거요,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거하고 같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도 다윗이 이전처럼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이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제 가야 할 곳이 무덤 같은 곳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그땐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곳은, 또 그렇게 하는 일은, 이게 어디이고 무엇이든 여러분, 그건요, 진정 안전한 곳이고 또 안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길이고 또한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꼭 당장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경 펴서 읽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순간 탁 말씀 주시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춰봐도요, 그렇게 5G나 이렇게 막 그 속도, LTE 속도로 응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응답은 항상 2G로 하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시간을 두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당장 막 듀데이시 막 오고 있는데, 듀데이가 나는 급해 죽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막 뜸을 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요, 하나님이 뜸을 더 오래 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그 쌀밥을 지어 먹을 때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뜸을 들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버튼만 누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 전원을 끄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뜸 들이는 거예요, 밥할 때. 제가 어릴 적에요, 그때는 이제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로 밥을 해 먹던 시절에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뜸을 다 들이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냥 먹을만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맛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맛은요, 전혀 먹을만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다리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요,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때는 가장 좋은 겁니다.
다윗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요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그들은 계속 매일같이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그때 비로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가자라는 말씀이 안 떨어졌거든요. 자, 성경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라. 여러분, 뭐 이틀은 그렇다 쳐요. 한 달도 뭐 어떻게 좀 참아봐요. 뭐 여기 호주에서 뭐 일 하나 되는데 한 달은 기본으로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심지어 1년? 여러분,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면, 즉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못 가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록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백성들 앞에서요 한시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출애굽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드디어 그때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맡기면,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뒤탈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 역시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가장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